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은 말 그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7마디 말씀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은혜를 사모하고 따라오시면 그러면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따라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첫 말이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저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자기 자신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못 받고 있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용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지옥 같은 가정이 있죠. 그 차이는 무엇일까? 허물이 없이 서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닙니다. 천국 같은 가정은 부부간에 서로 실수를 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가는 가정. 그런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할 때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리고 상대방을 우리가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과거에 잘못한 그 실수와 허물을 평생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곤란에 빠뜨렸던
그래서 내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용서를 받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그거 알지 못하고 한 일인데 알면 그렇게 했겠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했어요. 그러면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나요? 용서와 죄 사함은 별개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실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간구를 드리신 것처럼 또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 그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나는 용서를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는 사함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가 죄사함 받는 문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용서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이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좌편에 한 강도가 매달리고 오른편에 또 다른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 아니냐? 당신이 구원자라며. 그러면 당신도 당신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때에 반대편에 있는 그 우편의 강도가 그를 꾸짖어요. 너와 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거니와 그 분은 죄가 없으시니라.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우편에 있는 강도, 그는 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에요. 죽을 만큼,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서운 형벌을 그가 받고 죽어야 될 만큼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오늘 예수님과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가 천국을 선물로 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가 회개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말 그대로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까? 믿는 자.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하든 병든 사람이든 장애가 있든 없든 배운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느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은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과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그 나무에 사과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를 부탁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걸어가시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는 길에도 예수님이 아들로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그 어머니를 돌보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이 부모님을 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효자 효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노년이 되고 힘을 잃고 병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게 되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돌봐야 되는 게 아니고 요양원이 돌보는 것이 아니고 간병원이 돌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모의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세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자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를 땐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머니,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 같으면 엄마라고 불러야 될 것이고 장성한 자녀 같으면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당시의 존칭어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높여서 이른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들으면서도 왠지 억지로 깨어 맞춘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색하고 불편해요. 왜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자라고 부르셨을까? 여자요. 예수님이 예의 법도를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을 저주하는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언하죠. 거기에 보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고 부르셨을까? 그것은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언하신 것처럼 그 마귀도 예수님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바로 부활에 참여한 일인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어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어 마귀를 멸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네 번째 말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이에요. 버리시나이까도 아니고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순간, 적어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바로 버림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영원히 예수 안에서 버림받지 않는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공격함으로 우리의 재정을 공격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함으로 우리의 감정을 공격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공격함으로 또 때로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예,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여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따라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우리가 영적으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건 버림받는 고통일 것이에요.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을 받으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건 목마름이라고 합니다. 목마름. 우리가 이시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불행한 왕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사도세자죠. 여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제가 젊은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도세자입니다. 그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예, 뒤주 속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를 뒤주에 넣은 사람이 그의 아버지예요. 영조이죠. 그 사도세자가 죽을 당시에 정신병을 앓았다고 해요. 또 그 아버지가 그를 뒤주에 넣을 때 반란을 꾀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 아버지가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세자가 그렇게 정신병에 걸렸던 이유도 누구 때문이었느냐? 그 아버지 영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엉뚱했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아이를 항상 의심했다는 거예요. 사도세자가 아주 영특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일찍 그를 깨우쳤다고 그래요. 학문을 좋아했답니다. 총명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가운데서 혹시 그 어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들을 옹립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4살 때부터 이 영조가 양의를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 어린 아들을 앞에 세워놓고 내가 양의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누가 충성심이 가장 좋은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1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가 양의를 몇 번이나 주장했냐? 5번이나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사도세자는 어떻게 해야 됐느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했어요. 그 전교를 거두어 달라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양해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대리청정을 하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질책하고 책망하고 꾸짖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도세자는 항상 그 아버지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을 보기를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세자가 나중에 정신병을 앓았을 때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옷을 입지 않는 거였답니다. 왜? 옷을 입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일어나셨느냐고, 밤새 잘 주무셨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인사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는 게 무서워서 옷을 입지 않는 증세가 생겼다고 그래요. 하여간에 그 영조가 그 사도세자를 불러서 말을 시키면 입이 얼어붙었다는 거예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길, 산속 깊은 곳에서 살아있는 호랑이를 만나면 사람 살려 하는 소리가 나올까요? 얼어붙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 앞에 지와갔다고 그러죠?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온 신경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책했다는 거죠. 그가 반란을 꾀했다는 것도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고 영조가 의심한 일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왕족이나 또 귀족의 경우에는 그를 사형에 처하게 되면 그 당시 일반적으로 취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게 바로 사약을 내리는 거예요. 사약. 왕족이나 귀족에게는요, 사약을 내렸어요. 사약을.
그런데 영조가 그 아들이 정말로 의심스럽고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나도 미워서 만약에 정령 죽여야 됐다면 사약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조는 아주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뒤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지 않아요. 결국 그 아들이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 목마름을 이기지 못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죽어서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아무 물도 그에게 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가장 엽기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고통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바로 이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된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육체적인 극심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로 하신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그래요. 왜?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음으로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김옥자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킨 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죄인이든 지금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버림받지 않는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일곱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한 개인이셨기 때문에 숨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인데 예외가 없을 터인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종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부탁하시겠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탁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내가 부탁하면 들어주리라 믿어지면 부탁을 하겠죠. 그러나 내가 말해야 소용없을 거야. 믿음이 안 가면 부탁을 해요, 못해요? 예, 부탁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무슨 일만 생기면 잘 부탁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혀 부탁할 줄도 모르는 분도 계셔요. 혼자 끙끙 앓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해야 되나 조바심만 내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도 계셔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끙끙 앓면서도 주님 부탁합니다. 이 한마디를 못하는 분이 계셔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부탁하는 거예요. 수시로 부탁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 때나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재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노후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묻힐 이 민족 대한민국도 우리가 그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도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